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시는데, 마태복음은 이 제자도의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주일 말씀과 월요일 말씀인 11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도의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일까. 마태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요한이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메시아에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 바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여쭤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 또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전혀 이 요한의 생각과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들, 이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알려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좀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이 사역들,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이 사역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겉모습도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초라한 외모와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들은 바로 이 왕궁에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로마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했죠. 그런데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요한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한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즉 로마라는 이 권력에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갔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올곧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또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야생의 가죽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이유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좋아 보여서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복음을 쫓아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빗대면서 자신도 세례 요한과 같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선지자의 사명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데요.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사역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단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겉모습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초라한 외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늘 병든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준에는 그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 산다면 우리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거듭난 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 즉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이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보다 더 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적어도 세례 요한보단 더 위대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사역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는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때, 즉 구약이 끝난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지금까지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보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병든 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땅을 침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주시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지혜롭게 좀 잘 판단해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데 들은 대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귀를 닫고 안 들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요. 친구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함께 놀자 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아이들이 같이 놀려고 막 피리를 부는데요. 아이들이 귀를 닫고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증거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이 보는데도 눈을 감는 거예요. 들리는데도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할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대로 판단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내 안에 이미 결정난 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그냥 이미 마음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지혜롭게 판단을 해봐라. 있는 그대로 판단해봐라. 19절 마지막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옳은 일들을 보고 옳은 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난하기에 바빴죠. 그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다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많은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셨나요? 어떠한 사건에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그러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20절 말씀이네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던 동네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집 근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으셨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주변으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에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이 이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고을들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댁에 계실 때에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지붕을 뜯고 병자를 내려보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네요. 권능을 사모하고 구경하는 건 좋아하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고을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책망하는 내용이 23절에 보니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즉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교만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복음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믿고 따라다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계층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냥 신기해서 따라다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오해해서 나중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사형대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27절 말씀에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하신 자,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계시를 받게 하기를 요청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계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주제를 약간 전환하시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억압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율법과 규례에 의하면 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규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계속하여 고난을 받고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것은 소에 연결된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쟁기를 붙이면 땅을 파게 될 것이고요. 수레를 연결하면 무거운 짐을 끌고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규례, 또 세상의 이 죄라는 이 멍에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매일매일을 힘들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멍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과 제자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이 세상의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간증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이 일들을 다 겪어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율법과 규례로부터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내가 감당해야 내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질병이 사라지고 돈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세상에 풍족한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맡겨내실 때에 매일 주시는 또 그분의 음성을 믿고 쫓아가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고난의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